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땅에 불쑥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멘. 오늘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이요, 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와 달리 영적인 영향력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겁에 질린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뜨겁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힘쓰는 교회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영향력과 능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하고 두려움과 겁에 질린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막 폭도가 돼가지고요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오히려 복음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방해하려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보면 대적하려고 사람들이 모인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갈 수 있겠습니까? 영혼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다 그랬죠. 쫓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성을 잃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성문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갑자기 도시가 막 시끄러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인들이 달려왔어요. 천부장을 중심으로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들이 막 이유 없이 막 이 바울을 막 때리고 욕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해가지고요 바울을 잡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요, 바울 입장에서는 천부장이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에요. 이거 이해 가십니까? 천부장이 안 왔으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 죽어요. 왜 그런가 하겠죠. 내버려두면 맞아 죽는 건데 경찰이 와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잡아간 게 오히려 도와준 거예요. 네, 이런 차원이에요 지금. 천부장을 누가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령님이 보낸 거예요. 안 보냈으면 그냥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구타해서.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와서,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잡아가요. 체포합니다. 쇠사슬로 묶어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얘가 무슨 죄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화가 난 군중들은 아마 예수님 때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사장들이 그 증인들을 막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예수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예수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어때요? 막 이렇게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화가 난 이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천부장에 대해서 막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나요. 막 여기저기서 막 시끄러워져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다시 잡아갑니다. 끌고 갑니다. 바울이 굉장히 공포에 떨릴 거예요. 사람들은 막 죽이려고 덤벼들고요. 막 시끄럽죠. 그냥 도시가 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또 천부장은 이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잡아가는 것도 두렵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내버려두면 유대인들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뭐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그냥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죠. 그런데 공포에 떨어야 할 이 사도 바울이 잠깐만요 하고 무슨 찬스처럼 자기에게 발언을 할 기회를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바울에게 기회를 달라고, 바울이 자신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세요. 바울을 데리고 바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정말 죽음 앞에서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매를 실컷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앞으로 정말 이제 금방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이것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그 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겠다라는, 지금 정상적인 그냥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 죄수로 끌려가는 매를 맞을 수 있고 죽을 뻔할 수 있는 그러한 악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바울을 잘 연구해 보면 그는 자기가 죄수로 끌려가는 현장 속에서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뭐예요? 말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말할 기회를 달라. 지금 이 말할 기회가 어떤 기회일까요? 바울에게는 또 전도하는 기회예요. 아마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항변하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죄 없이 죄인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 우리는 나를 변호하고 내가 죄가 없다고 나를 의롭다고 말해야 될 그런 차원인데, 바울은 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 변호가 아니라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관심은 뭐냐? 성공도 아니고요, 실패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감옥이냐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냐, 이게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바울의 오직 관심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아마 저 같으면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 얘네들이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고 나를 대변하라고 할 텐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이 기회로, 여기 지금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이 몰린 기회로 전도할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거 완전 지금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죠. 미국의 전도자 무디의 전기를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읽어봤는데 참 좋아했어요. 이 무디의 전도를 보면요, 어떤 교회를 빌려서 전도를 하기보다는요,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월드컵이 있다 그러면요, 월드컵 있는 지역에 어떤 그 컨벤션 홀을 빌려 가지고요,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어떤 몰리는 데 가면, 예를 들면 무디가 지금 이렇게 휴가철이죠. 그럼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해운대나 동해안이나 사람들이 많이, 제주도나 많이 몰리는 데 가서 거기서 옆에서는 막 놀 때 바닷가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박람회로 모인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장소를 빌려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의 관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도 가서 그 옆에다가, 여러분 무슨 벚꽃 축제 가면요, 벚꽃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세요? 이번에 여의도 제가 가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해놓고요, 밴드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 너무 잘하더라고요. 음악 공연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그 음악을 잘해요. 옆에서는요 마술도 해요. 옆에서는요 또 이렇게 뭐 물건도 팔고요, 옆에서 또 그림도 그리고요. 이게 벚꽃이 벚꽃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음식도 팔죠. 어떤 사람들은 뭐 솜사탕도 팔죠. 그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뭐로 삼아요? 장사하네. 월드컵 응원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응원하러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젊은 학생들이요, 응원 용품들을요, 학생들이 만들어 와가지고 거기서 뭐해요? 팔고 있어요. 뭐 전 국민이 모여서 촛불을 든다 할 때요, 이 장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못 팔까요? 촛불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 장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몰린다 그러고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뭘 팔아야 돼. 사람이 몰리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장사하는 게 그들의 관심. 노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팔아야 되네. 또 그럼 거기에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도 벚꽃 축제 가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다가 이렇게 막 앞뒤로 해놓고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벚꽃은 또 일본의 그 꽃인데 그걸 우리가 왜 좋아하고 있냐고 또 막 역사 교육을 시키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 순수하게 벚꽃 즐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거기서 전도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뭐 공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자기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식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은 자기의 관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공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성공해야 됩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건강을 챙깁니다.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복음만 전하는 것이 1순위였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죄수로 끌려가는데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모이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모였는데요. 그 모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거를 어떤 기회로? 전도의 기회로.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까? 어디 가면은 더 많은 돈을 줄까? 어디 가면은 내가 잘 나갈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어디로 가면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 더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또 자녀가 중요한 사람은 어디로 가면 자녀가 좋은 환경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내 관심, 내 취미, 어떻게 하면 내 관심, 내 생각을, 내 관심사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 고집, 내 성격, 내 좋아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내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가정이 더 중요하고 내 환경이 중요하고 내 진급이 더 중요하고 내 성격, 내 좋아하는 것, 아마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예수를 믿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내 관심사대로, 내 관심이 가면 잘 믿고 안 가면 안 믿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무엇을 볼 때 내 생각, 내 관심, 내 배경, 내 자라온 경험, 내 이성, 내 지성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기자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막 좋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잘잘못을 분석하고 어때요? 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관심, 내 고집, 내 성격, 내 방식, 내 관심사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당신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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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누구입니까? 할 때요, 당신이 누군지는 당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 사람을 말해줘요. 그 사람을 말해줘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 동안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뭘 생각합니까?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내가 누군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직업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직업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 누굽니까? 할 때는요, 당신은 뭘 생각합니까? 뭐에 관심 있습니까? 뭐가 고민입니까? 그게 당신의 정체성이에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의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뭐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환경이 어떻든요,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계속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고민만 생각해요. 고민.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의 고민이 끝나면 또 뭐예요? 또 다른 고민. 계속 고민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이 없으면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고민하는 그 자신이 자기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예요. 우리는 어떤 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을 나라가 할 수 있겠지만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시간을 어디다 많이 투자하냐, 이게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한 달에 한번 카드 이렇게 내역이 오잖아요. 그 카드 내역이 나래요. 카드에서 어떤 결제를 했냐, 이게 나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관심사, 내 시간.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는 어떤 관념이 사로잡고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기식, 내 생각이요, 나를 잡고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막상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따져보면 내 고민과 내 고정관념과 내 불안함과 내 관심사에 우리는 많은 것을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천부장이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이 천부장이 왜 나타났을까요? 이 천부장의 관심은요, 그 도시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도시에 특별히 치안, 소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제가 군성교 공부할 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일도 없는데 이제 미리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요, 이런 이제 군대를 지휘관들 있죠. 뭐 영관급, 뭐 중령, 대령, 뭐 이런 그런 지휘관들, 뭐 사단장, 뭐 연대장, 이런 보통 중령, 대령, 뭐 하여튼 영관급 이런 장교들한테요, 저녁 6시 이후로는요 절대 전화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 생각에 6시 이후에? 그분들은요 6시 이후에 전화가 왔다 그러면요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두렵고 떤대요. 무슨 사고가 발생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무서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 전화했다가는 이렇게 잘못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낮에 전화해야지. 그러니까 저녁에는 전화 안 걸고 안 오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놀란다는 거죠. 전화가 오기만 해도 놀란다는 거. 뭐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이 천부장은 그 도시 안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조용하고 안정적이어야 자기의 진급에, 자기의 책임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바울 하나가 오더니 그 동네가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지고 막 수만 명이 막 운집하고 막 동네가 소란스러워져. 그러니까는 이 천부장은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부장의 관심은 뭐예요? 그 도시가 조용해지는 게 이 천부장의 관심이에요.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면 바울을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부장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바울의 관심은 천부장이 자기를 찾아와주고 자기를 잡아가지고 이게 오히려 어떤 기회로 봐요? 모든 게 다 복음 전하는 기회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자기를 잡아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바울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게 늘 바울의 생각이에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요, 바울은 아마 이제 요즘 방송 이런 이제 언론 매체들이 이제 막 이제 유명하잖아요. 아마 바울은 이제 오늘날 같으면 이제 방송이나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에게는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것. 바울은 이거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막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말하겠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요, 자기가 유대인이다, 히브리 언어로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과 같은 동포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소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밑에 그 각주에 나와 있죠.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남서쪽 해안 지방이고 다소는 길리기아에서 가장 큰 도시다. 굉장히 어떤 대도시, 아주 그 자신의 출신을 말해줍니다. 그 말은 자신은 시골 촌 사람이 아니라 나는 도시 사람이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 허락을 받고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쇠사슬에 묶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제 살아왔는지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을 잘 보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동족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 이 앞에서 저희가 이제 큐티를 해보면요, 이미 성령께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나 바울이 갑니다. 왜 갔을까요?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지만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기쁘게 바울을 맞아줍니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합니다. 잡혀갑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냥
얼마나 때렸는지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예수를 증거할까 더 오히려 연구하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잘 보면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들도 너희들과 같은 존재다, 공감대를 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지금 전도 방식을 보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이 불신자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도 뭐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불신자였다. 나도 과거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다. 당신처럼 지금 바울이요, 자기가 전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공감돼.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공감돼.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그 친구 잘 만드는 사람 보면요, 어떻게든지 막 물어봐가지고 어때 자기랑 공감대를 딱 만들어. 이렇게 응? 공감대. 응?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고향을 따지지 막 이렇게 쫙. 응? 공감대. 이렇게 그러면요, 그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공감대 하나만 딱 생겨도요, 갑자기 어때요? 확 친한 것처럼 느껴져요. 확 친한 것처럼. 이 바울이 자기를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나도 유대 사람이야. 나는 시골 사람 아니고 도시 사람이야. 나 엄격하게 훈련 받아서 나 교육 잘 받았어. 너희들 못지않게 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떻게 내가 과거에 살아왔는지 내 간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잘 보면요, 바울의 간증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간증하십시오 이럴 때요, 간증을 하는데 너무 그 뭐 몇 시간에 걸쳐서 하면 돼요.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1시간만, 1시간은 어떻게 듣게 사람이. 바울의 간증은요, 여러분 바울 간증 보면요, 3절부터 8절 뭐 11절 읽으면 몇 분 안 되죠? 금방 읽죠? 3분 안에 거의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증을 3분 안에 하라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1시간이면 아마 여유 있게 하실 거예요. 무슨 신앙 간증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 만난 간증하세요 그럴 때 제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뭐 저도 뭐 내용이 길 것 같아. 근데요, 사도 바울은 몇 분? 3분 안에 끝나버려요. 자신의 생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의 간증을요 3분. 그러나 이 바울의 원리를 보니까요, 첫 번째 자기의 출생, 자신의 출신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저는 어디 출신입니다, 저는 어디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디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때요? 믿음이 가잖아요. 아 그래? 저는 어디서 자랐습니다, 어디서 교육받았습니다, 어느 학교 다녔습니다, 뭐 어떤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런 그 출신을 말하면 믿음이 가잖아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이제 가말리엘 지도 가운데서 조상들의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 자신의 출신 배경을 얘기했죠. 두 번째는 자신의 학문 배경을 얘기해요. 이거는 자기는 어떤 학교 나왔다, 자기는 어느 정도 교육받았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을 엄격하게, 이 가말리엘 문화는요, 아주 당시 학파 중에 아주 유명한, 아주 그냥 유능한 학파였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율법을 아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요, 아주 보수적인, 아주 확실하게 그냥 이름만 대도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다른 말로 하면 더 공부했다면 얘는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자고 공부 많이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신학교를 뭐 미국의 프린스턴 같은 어떤 유명한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학문과 율법을 나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성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도시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좋은 학교 나왔고 공부 잘했고 열심히 이 시대의 지성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 번째, 엄격한 훈련만 받은 게 아니라요. 자기에게는 여러분 못지않게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뭐가 있다? 하나님께 대한 뭐라 그래요? 열심.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열심이에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으로 모인 거죠. 그렇잖아요. 바울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나도 너희들처럼 그런 뭐가 있었다? 열심히 있었다. 지금 막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같은 입장이죠. 이 바울의 열심을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떤 거냐? 바울은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 지식인들이 지식만 쌓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지성을 쌓고 지식을 배운 대로요.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 지성인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 지성인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그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도 읽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만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막 사회운동도 해야 되고요. 막 나가서 시민운동도 해야 되고요. 정치권에 가서 뭐 이렇게 발언도 해야 되고요. 내가 뭐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데모도 해야 되고 막 저기 법원에다가 이렇게 막 재판도 걸어야 되고요. 고소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뉴스 보면 어때요? 막 무슨 시민단체에서 뭐 누가 문제 있다가 뭐 어떻게 바로 그냥 고소장 내잖아요. 그렇죠? 행동하는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약간 기독교인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닌지 아세요? 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쟤네들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열심히 그냥 성경만 공부하지 뭘 안 한다고 생각할까요? 행동은 한다고 생각해. 답답하게 보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시드룸. 그냥 착해가지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착하다고 하면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보는 거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착하게만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공부하고 지성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공부해서 뭐 해야 돼? 행동을 해야지. 나가서 사회를 바꾸고 개혁하고 그러니까 지금 앞장서고 문제를 적폐를 청산하고 행동해야지. 기도만 하면 되냐? 그렇게. 그래서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들 앞에서 우리가 좀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요. 기독교가 일제시대 때 들어왔잖아요.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는데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철저하게 일본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이 신앙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행동하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들 하여금 너희들이 믿음 교육, 신앙 교육만 철저하게 해라. 뭐 이렇게 사회를 개혁하고 뭐 독립운동을 하고 이쪽으로는 절대 갈 수 없게.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그 상동교회 같은 경우는 그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런 부분에서 갈등을 했어요. 어머니 스크랜턴은 그 이화여대를 지은 전설하신 분이고 아들은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의사도 하면서 교회를 하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제 이 스크랜턴 밑에
전덕기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쭉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스크랜턴에게 이제 제재가 들어가죠. 왜 독립운동을 하게끔 도와주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선교사가 화가 나가지고요, 일본으로 가버려요. 더 이상 선교 못하겠다고. 그러나 이제 그 독립운동의 제자들이 이제 또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는 행동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오늘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 당장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적 그 믿음을 가지면요, 오늘 배웠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저놈이 나쁜 놈이다 알면 그냥 아주 나쁜 놈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나쁜 놈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옛날 우리나라 김대중, 김영삼 이런 그 역사의 정치인들 보면은 행동하는 이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투쟁하고 막. 이 바울이 그런 신앙이었다. 나는 너희들처럼 뭐가 있다? 지성인이고 많이 배웠고 도시 사람이고 공부 많이 했고 머리로만 공부한 게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뭐예요? 열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 한 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한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나는 행동으로 옮겨서 저게 나쁜 거라 그러면 걔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걔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나쁜 거야. 그러면 그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집어넣어야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죽이기까지 쫓아다녀서.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율법에 열심히 있고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바울의 특징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네? 목숨. 저놈 나쁜 놈이야. 그럼 쟤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성인들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만 하고 학문을 쌓는데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행동하고요, 아주 자기가 죽일지언정 자기가 안에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이 실천으로 옮겨서 실천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대로 배운 만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배웠으면 뭐예요? 이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뭘 하나 배웠다 그러면 내가 뭘 하나 배운 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뭐 해야 돼요? 막 가르쳐야 돼. 내가 뭐 하나 들었어. 그럼 들은 만큼 막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전해야 막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선택했나? 여러분,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을 딱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바울한테 복음 전했어요? 누가 바울에게 전도 안 했잖아요. 저도 아직 그 책을 보지 못했는데 이어령, 아주 유명한 아주 그냥 문학가 학자죠.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대단한 학자가 예수를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내요. 그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 나중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간다. 책을 내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선택했냐? 바울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를 딱 선택한 거예요. 얘를 제대로 잡으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울의 이 점을 좋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요,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많이 지식을 쌓았어, 많이 배웠어, 많이 다녔어, 많이 봤어요. 근데 아무 행동도 안 해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네?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십니까? 행동하는 자. 배우기만 하고 지 머릿속에 지식만 쌓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알기만 하고 행동은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배운 걸로 끝나고 지식으로 끝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아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죠? 예수님 구원자님, 그래 맞아, 성령 충만해라, 그래 뭐 되면 좋지. 자기 지식, 자기의 그냥 만족, 자기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요. 그냥 배운 걸로 끝나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알아도 그 한 가지를 뭐 해야 될까요? 실천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막 갑자기 막 자신감이 생기죠? 이제 몰라도 돼요. 다 성경 다 몰라도 돼요? 내가 아는 만큼만 뭐 하면 돼요? 행동하면 돼요. D.L. 무디가 전도자인데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요, 미국 전역을, 전 세계를 바꾸며 뒤집으며 전도자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해요. 근데요, 그가 전도하는데 수만 명을 막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요, 그가 전도하려면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막 수없이 모아놓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여러분 설교하는데 이게 어법이나 이런 문법이나 이렇게 잘 맞겠어요? 이게 좀 뭐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당신의 설교를 내가 다 들어보니까 어법이, 문법이 틀린 게 너무 많다고. 이런 것도 틀렸고 저런 것도 틀렸고 막 그냥 오늘 당신의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이 문법이 틀리고 단어가 틀리고 막 이 말이 안 맞았는지 틀린 거를 막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디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말도 틀리고 어법도 안 맞고 단어도 틀리고 문법도 안 맞는데, 뭐 글쓰기 하면 이게 막 막 철자가 안 맞는데, 단어가 안 맞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자로 쓰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많이 배우신 교수님이신데 당신은 많이 배워서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무디가. 나는 무식한데도 이 무식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세계 전도자로 쓰고 계시는데,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전도하고 문법을 그렇게 잘 알고 단어를 그렇게 잘 알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면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복음 전하고 더 많이 했는데,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알면서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이 교수님이, 이 학자가 무디 가르치고 무디 좀 혼내주려 왔다가 뭐를 당하고 왔어요? 오히려 망신을 당해버렸어. 잘 보세요. 무디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전도. 그래, 나 무식하다. 나 무식해도 나 전도 잘하는데 너는 너 얼마나 전도하냐? 몇 명 전도했냐? 아마 무디 앞에서 누가 부자라 그러면 너는 부자, 당신 돈 많은 거 가지고 몇 명 전도했습니까?
만약에 무리 앞에서 누가 내가 권력 있다 그러면 당신 권력 있는 거 가지고 몇 명 전도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누가 의사라면 당신은 의사를 하면서 몇 명 전도했습니까? 누가 선생님이라면 당신 선생님 하면서 몇 명 전도? 이거 물어보지 않겠어?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당신은 막 그냥 그 앞에서 뭐 말할 사람이 없겠죠. 자기는 엄청난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교육을 받았고 명령을 실현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고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절. 시작.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다메섹의 형제들에게 공문을 얻어가지고요. 신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처벌받게 하려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법적으로 얘네들을 아주 그냥 처벌시키려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아주 그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간증의 모습은요. 여기까지 이 5절까지의 모습은요. 이제 6절부터 이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인데 이 5절까지의 모습, 이 3절, 4절, 5절 이 세 절의 모습을 잘 보면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너희들하고 어땠다? 똑같아. 니들보다 내가 더하면 더 했지. 에? 지금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니들보다 더하면 더 했지 니들보다 못한 게 없어. 공부를 했으면 내가 니보다 더 잘했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핍박해. 나는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들려고 쫓아다녔어. 니들이 지금 나 돌 던지려고 죽이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응? 여러분 만약에 누가 막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에 자기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면 뭐라 그래? 야, 나도 예전에 당신보다 더 핍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어.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나도 옛날에 너보다 더 많이 먹었어. 너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옛날에 너보다 더 심했어. 우리가 보통 내적 치유 그런 얘기하면 이제 과거 얘기하잖아요. 과거. 지금은 치유받았지만 옛날 얘기하잖아요. 옛날 얘기. 막 누가 이제 막 화를 내. 누가 막 분노해. 그럼 뭐라 그래? 나 옛날에 너보다 더 심했어. 너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어. 동네에 그냥 사람들이 막 나 무서워서 도망다녔어. 좀 네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요.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자기의 모습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딱 짧은 세 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울이 영적으로 보면요. 은사를 다 받았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앞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 보면요. 막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막 은혜를 막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막 봤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그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내가 얼마나 찌질했는지,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옛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내 최악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를 써놔야 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내가 옛날에 유름 미선이 그럴 때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싸우고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화를 잘 냈는지. 여러분 보기엔 내가 지금 천사같이 보이죠? 내가 과거에는 동네방네 싸우는 사람, 내가 과거에는 경찰서 들락거리고, 내가 과거에는 그냥 그 모습이 있어야 돼. 그 모습. 우리 정태기 교수님이 지우상담할 때 그냥 자기 옛날 간증, 자기 옛날 그분이 지금 얼마나 말을 제근데 옛날에 자기가 재봉틀 사람들 앞에서 다리가 덜덜덜 떨려가지고요, 홍규 집사 떠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태기 교수님에 비하면 홍규 집사는 말 잘하는 거야. 재봉틀 다리가 벌벌, 여자가 오면은 도망갔어. 여자를 무서워하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죠? 여자가 저기서 오고 있다 그러면요, 도망가서 다른 길로 갔대요. 도망가고 막. 그 교회에서 누가 데이트하자고 말 걸리면요, 약속도 없는데 약속 있다고 막 피하고. 그 정도로.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과거에, 옛날에 치유받기 전에. 근데 그 모습, 그 옛날 모습을요,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자꾸 현재 모습으로, 내가 현재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예수 믿고 막 내가 지금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막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전도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과거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망가지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상처받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강팍했는지 그 모습이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그들에게 뭐를 만들 수 있다? 공감대. 할렐루야. 이제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옛날 10년 전, 20년 전 과거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그럼요, 그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내 옛날 얘기해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 당신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한때 진짜 내가 무섭게 놀았다니까. 내가 한때 진짜 아주 그냥 동네를 휘저었다니까. 막 우리가요, 그 옛날 얘기.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요, 이런 좀 파란만장한 게요, 전도하는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런 게 많은 사람은 전도할 소스가 어때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는 사람은 전도할 소스가 별로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이런 게 좀 아까워. 옛날에 좀 이런 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참 부러워, 그렇죠? 모태신앙 아닌 분들 이런 모태신앙 전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거를요 간직하고 이거를 기억하고 이거를 소스로 삼아서 여러분 바울처럼 전도의 도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겪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동원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무슨 대통령들 이렇게 연설하는 걸 보면요, 무슨 뭐 러시아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가서 이렇게 뭐 의회에서 연설할 때 보니까 그 보좌관들이 나한테 본인이요, 러시아에 대한 뭐 문학, 러시아에 대한 우리나라 옛날에 뭐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뭐 러시아가 우리가 뭐 그런 거를요 다 조사해가지고 초반에 우리나라랑 러시아는 결국은 친구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대통령 연설 때 뭐 중국에 가서 그럼요, 우리나라랑 옛날에 중국에 어떤 사이였는지, 우리나라랑 그 중국과 얼마나 친했는지 막 뭐 그런 연관을 막 시켜요. 이게 다 뭘까요?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공감대. 공감대. 따라합시다. 전도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네? 공감대를 잘 만드는 사람. 무슨 얘기하면요, 그러냐고. 나도 그거 좋아했다고. 당신 그거 좋냐? 나도 한때 그걸로 내가 그냥 한때 나도 그렇게 놀았다고. 공감대를 만들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그의 관심사는 전도였습니다. 죄수로 쇠사슬에 몸이 묶여져서 끌려가고 있는데도 그 자리를 전도의 교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관심,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원하는 것에 하나님,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관심, 물질과 사람과 환경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울처럼 정말 예수에 미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2장, 우리 찬송가 502장.